주일 우리 강단 말씀이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는 삶,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세상을 분별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서 난 의인데, 오늘 또 우리가 같이 또 이어서 그렇다면 믿음에서 난 의라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가. 그래서 믿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으로부터, 교수로부터 지식을 들어야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듣질 않으면은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들으면은 깨달아지면 이해가 되죠. 말씀은 들을 때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다른 겁니다. 믿어질 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실상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중요해요. 마음의 밭.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많은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말을 듣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내가 정체성이 없고 내가 분별이 안 돼지고 내가 힘이 없으면은 그것에 내가 혼란이 와버리는 겁니다. 즉 혼란이 온다는 얘기는요, 생각이 분산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분산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혼미한 영을 보내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느니라. 즉 복음만 깨닫지 못하고 복음만 누리지 못하고 복음만 믿지 못하게 사단은 만들어서 계속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계속 눈에 보이는 거, 환경, 그리고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 정보, 좋은 거, 그걸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에는 많은 분주함 속에 이거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나의 영적인 시간, 영적인 힘을 누리는 그 시간에는 내가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쁘다는 거로, 피곤하다는 이유로다가. 이게 우리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많은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나의 심령의 밭은 길가 밭인가? 여러분, 길가 밭은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소리.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는 삶,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 받는 삶.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은 듣지만은 길가밭에 사람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를 더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더 유익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어떤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에 내 마음이 길가밭이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그 말씀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누가요?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이 오면은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왜냐? 악한 자가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악한 자가, 그러니까 즉 악한 자라는 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영적인 상태가 거지가 되는 거야. 영적으로 내 마음이 피폐해 있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거예요. 혼돈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는 삶의 나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방향이 안 보입니다. 이게 길가밭에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밭이에요. 돌밭. 여러분, 돌밭은요, 씨를 뿌리면은 잠깐 이 씨는 그러니까 이 싹은 틉니다. 근데 뭐가 안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요, 그리고 곡식이 건강하게 자라려면은 땅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은요,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는 기뻐. 들으면은 그 당시에는 되게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아. 힘이 나는 것 같아. 근데 딱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들어 버려요. 왜냐? 햇빛이 비추고 날이 뜨거우니까는요, 말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햇빛이 비추고 이 말라버리는 이 상태가 뭡니까?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묵은 땅은 바로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밭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묵은 땅이에요? 굳은 땅입니까? 돌밭이에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기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가시예요. 가시밭입니다. 자, 가시밭은 어떤 씨를 뿌리지만은 이게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가시에 눌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의 것의 유혹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맺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혹하는 것도 많고 또 염려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 근심하는 거 많잖아요. 근심되는 일 많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또 삶의 미래 또 노년에 앞으로 어떻게 살고 먹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염려 근심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염려되는 걸 다 누구에게요?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유혹받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셔요. 여기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치밭이냐,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밭이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 이 좋은 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이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내 영이 살고 영이 힘을 얻고, 들어야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영의 능력으로,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이런 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염려, 근심에 내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지금 상황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굳은 마음,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꾸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어떻게 해요? 옥토가 돼요. 뿌려질 때 뿌리가 내려지고 또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은 무엇을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해가는 그런 참된 승리자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데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바로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건 사도행전 1장 1절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가 어떻게 믿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얘기는, 이 말씀은 숱하게 들어요. 늘 듣습니다. 매주 듣습니다. 아니 매일 들어요. 근데 이것이 내게 사실화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는 하나의 지식적인 그런 정보냐, 아니면 이게 사실화되느냐. 즉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떻게 해요? 끝났다.
이걸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이걸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믿어져야 그때서 뭐가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들을 때는 흑암이 안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뭐가 안 된 겁니까?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이. 듣긴 듣는데 믿음으로까지 안 가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많이 들어요. 근데 내게 사실화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사실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근본 문제 끝난 것을 어떻게 내가 결론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결론이 안 나니까는 계속 갈등이 갈등. 계속 갈등하고 문제 속에 계속 속고 하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내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난 것을 여러분 딱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빛이 임한 거예요. 어떤 빛이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재창조의 그 역사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 가운데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영에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인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뭐가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빛이 임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겠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시간을 자꾸 따져. 여러분, 내 시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거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기다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요? 구원받은 신분. 그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저희가 되냐 준비된 만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된 만남.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바울이 누디아를 만났잖아요. 뭐 하러 갈 때요? 기도처로 기도하러 갈 때 누디아를 만나는 역사. 하나님 준비된 누디아 제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진로 그리고 우리가 뭐 산업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뭐 노년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함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해요? 내 미래에 대한 그런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고 또 우리를 인도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갈 때 하나님이 그런 만남과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힘이냐? 성령 충만의 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의 힘인 거예요. 세상은 지위와 권력과 스펙과 그것이 세상의 힘이에요. 그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뭔가 인생의 자기의 성공의 어떤 그런 삶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간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어떻게 해요? 힘.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힘은 모두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모두를 살리는 힘. 이게 진짜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힘이 있어야 너도 살고 이 현장도 살고 이 예루살렘도 살고 또 세계가 산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집중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참된 힘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언약, 이 말씀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끝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힘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인도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의 삶의 주변에 너무 분주한 것들이 많아.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지만은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 묵상이 어떻게 해요? 이게 참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세상, 이단들, 아니 저 3단체는 뭘 합니까? 명상하잖아요. 명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싹 지금 잡고 있잖아요. 명상으로 초능력을 명상을 가지고 뭔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체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힘, 최고의 축복, 이 말씀 묵상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하니까 이거를 못 누리니까는 3단체보다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3단체보다 못한 그 사단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참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요란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도망가서 죽기를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어요? 천둥 가운데, 그 다음에 번개 가운데 들리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누리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엘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속에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까요? 많은 성경에 많은 성경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할까요? 그래서 주신 것이 강단이에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부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교회 관이 딱 세워져야 돼요. 이 교회관이 안 세워지면은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관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돼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보면은요, 특징이 뭐냐? 교회관이 없어요. 강단 말씀이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건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과 그의 생각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망하느냐? 왜 안 되느냐? 왜 실패하느냐? 교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의 말씀이 속에서 내가 말씀에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이끌린 대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강과 강단에 대한 정확한 언약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장악한 세상,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셨다.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환난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 그 모든 환난과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승리했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저주,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해요?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문제 있어도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심한 말로 하면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개털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문제, 모든 환경 속에서 뭘 하시느냐? 자꾸 우리를 복음화 시켜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론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 왕과 다윗이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 10몇 년 동안 피해 다녔어요.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의 그 감동을 영의 감동을 받은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어요. 근데 사울 왕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사울 왕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다윗이 바뀐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세요. 나를. 하나님 나를 복음하라고, 복음으로 누리라고, 복음으로 결론 내라고. 하나님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 다 십자가에서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믿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구원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문제 속의 갈등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많은 선진들이 핍박과 죽음과 위협과 고난과 많은 것을 당해서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였느니라. 무엇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담대해지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말씀의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그래서 가정 축복의 자리고 응답의 자리고 치유의 자리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리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말씀을 받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하였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깊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여러분 체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정말 생명 있고 능력이 있는가? 이거 그 체험되고 누려야 되잖아. 그러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응답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는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참된 힘, 즉 성령 충만의 힘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깊이 묵상하심을 통해서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고 붙잡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든